같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펴서 찾아주시고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배분들 앞뒤 좌우로 또 멀리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 대학교 때 고신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교 때 저희 이제 화장실에 가면 이게 낙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익명으로 되게 유명한 그 화장실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되게 멋진 명문의 글귀들을 막 이렇게 써 놓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글자도 너무 예뻤는데,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이제 그거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또 글귀가 써 있나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글 중에 하나가 오늘은 어제 숨을 거뒀던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기다리던 다음의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오늘은 어떤 얘기는 그렇게 소망하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의 해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8장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8장 전체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8장 전체를 조금씩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후한 말기에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 조조가 선공과 유비의 연합군과 맞서서 전쟁이 벌였습니다. 조조군은 장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적벽이라는 곳에서 선권, 유비 연합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적벽에서 일어난 큰 전쟁이라 해서 적벽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해전에 약했던 조조는 배를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잘 정박도 하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람이 남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었는데 북풍으로 바람이 바뀔 것을 미리 예측한 제갈 공명은 화공작전을 펼쳐서 거세게 북풍으로 몰아치자
이 작전을 화공으로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 우월한 전력과 배경을 가진 조조군의 패배 원인을 후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전쟁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던 것, 이 두 개를 이 조조군의 전쟁의 실패로 꼽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도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지식과 또 전략을 이용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자연의 이치까지도 이 바람이 남쪽으로 부냐 북쪽으로 부느냐 이것까지 읽어내면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거머쥐는데 내일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전략적인 삶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도 실패하는 인생이지 않나?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 눈, 보이는 눈 밖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좀 눈을 떠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8장 1절을 가볼까요? 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그쵸? 그날에. 그날에는 언젠가요? 우리가 7장 마지막 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진짜 누워서 잡니까? 슬리핑이 아니고 그죠? 죽었다는 거죠. 그날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그날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제 서게 됐죠. 둘째로는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을 통해서 결핍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단절을 통해서 고난도 함께 시작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인생의 고난, 사람들로 하여금 뼛속 깊은 한숨을 내쉬게 하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줍니다. 뼈가 녹는 흐느낌도 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같은 아픔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고난은 삶의 모든 열망까지도 다 시들에게 버리게 하는 사망의 열풍과도 같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고난을,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셨겠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간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받았던 큰 박해를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 삶에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인생의 길목마다 굽이마다 높은 담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없으면 좋으련만, 놀랍게도 오늘 복음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복음을 든 자들에게 더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성령을 선물로 받고 초대교회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 유대 사회에 급속히 퍼져나갈 때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큰 박해가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고통으로, 시련으로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을까? 오늘 성경은 큰 박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다라고 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잔멸했다라고 큰 박해를 설명합니다.
이때 잔멸하단 말은 이런 말이에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형국을 묘사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잔멸하단 말은 하나님은 평화로운 포도원밭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포악한 무리들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처절하게 죽어가고 쓰러져 가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이 잔멸하다예요.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있는, 집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그들에게 낱낱이 찾아가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끌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 해를 끼칠 수 없는 식물들을 포악하게 그지없는 동물떼가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으깨고 부서뜨리고 넘어뜨리고 찢겨진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는 상황을 우리 성경에는 큰 박해 그리고 잔멸하다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돌에 맞아 죽고 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고요. 어린아이들은 어린 양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우리 이든이 같은 꼬마, 또 우리 시엘이나 우리 슬기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굶주린 사자 물에 던진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들까지 갈기갈기 찢겨져 죽어갔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있었던 잔멸하다라고 표현됐던 이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게 곰곰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했을까? 왜 이런 박해를 받아야 했을까? 이 도대체 박해의 근원은 어디로부터일까?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죄라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박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 뒤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유대 교회의 공격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누구의 공격? 사단의 공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의 공격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목적이 다른 삶. 사단의 목적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들인 공예를 앞세우고 유대교를 앞세워서 지금 복음을 든 자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이제 그렇죠.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잘 보시면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바벨탑을 짓습니다.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높게 지어서 누구에까지 가자? 하나님께까지 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셔서 온 땅을 멸하시죠. 그래서 각자 다른 언어를 주셔서 온 땅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흩어버린 그 사람들을 믿음의 나라로 시작된, 믿음의 씨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죄 많은 인간, 우상숭배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것을 신약에 오면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 자신의 그 목적을 창세기 11장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이 사단은 그 모습 그대로를 들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를 핍박해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해요. 이게 지금 사단이 취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뭐하고 있어요? 흉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
이 공동체를 흩어버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모아놓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막 이렇게 없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흔드립니까? 고난과 핍박과 목숨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위협해요. 사단의 목적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지금 그 사도행전 우리 8장에 가보면 이 시대에 전 세계 교회가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때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거든요. 이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쳐야 됩니까? 그쵸. 예루살렘 교회를 쳐야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가진 자들을 쳐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고난하고 핍박해서 그들을 씨를 말려서 온 땅에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의 처참한 인생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봐라, 복음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그냥 고생을 사서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인생을 처참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저들을 봐, 그냥 죽어가잖아. 아무 힘도 없잖아. 세상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사단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질문 하나가 생기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 올까?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살아오셨나요? 포기하는 거 많으셨죠?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냥 내 성질 같았으면 한 대 찌어받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가슴 부여잡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손깍질하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간다고 그렇게 눈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비판을 쏟아놓죠. 손깍질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런 실패한 인생처럼 세상을 살아가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이 올 때 그때 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고난 뒤에 피어나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진 꽃길, 요즘 우리가 이제 흔히 축복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 꽃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산을 넘어야 만날 수 있어요. 그 산이 뭐죠? 고난이라는 산입니다. 그 고난이라는 산을 넘을 때 비로소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꽃길을 걸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다 겪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한두 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고난의 길을 겪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온다 라고 말했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에 예상치 않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 믿은 건 하나밖에 없는데 고난이 우리 인생에 몰려온다면 여러분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더 궁금해하십시오.
이 고난을 넘었을 때 그 뒤에 피어날 그 인생의 꽃이 어떤 꽃인가를 기대하고 어떻게 섭리하셔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더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절 축복할까요? 당신의 고난 뒤에 반드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사단의 이 목표, 이 복음을 막 흔들려고 하는 이 목표가 이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되죠?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단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흩어지자 다 흩어지게 됐어요. 다 죽음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있게 됐고 모든 평신도들은 다 흩어져서 뿔뿔이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됐습니다. 사단 입장에 봤을 때는 아싸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별거 아니네. 승리감에 도취됐을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사내들인 공예를 이용해서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고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됐죠. 핍박자들은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몰아내고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려난 복음이 놀랍게도 이 복음이 천하를 복음화시키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우린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흩어졌다. 이 흩어졌단 말은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농부가 씨를 이렇게 벼농사를 지을 때는 하나씩 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씨를 아무 때나 막 뿌리는 거예요.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겁니다. 그래서 막 흩어서 막 뿌려버린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잔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핍박은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끄집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에 이 핍박이 없었더라면 이 복음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복음 들고 너희가 진짜 온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에도 가고 너희가 저 땅끝이라 생각하는 그 땅끝까지도 가서 뭐를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근데 이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몸빵에 보고 있어서 흔들려서 온 땅을 흩어버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보기 좋게 다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섭리로 역사하셔서 실패한 것 같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씨앗을 온 땅으로 흩어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즐거운가요? 그래서 십자가의 엇박에 돌아가셨던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 하나가 생기잖아요. 꼭 그렇게 흔드셨으면 했을까? 이거 아니면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안 나갈까? 사단은 우리의 복음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일이 없는데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 딸이 죽어가요. 굶주린 사대에 먹이가 돼서 죽어가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가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서 불태워 죽어가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핍박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습성 잘 아시죠? 편한 거 원하시잖아요. 편한 거 좋죠? 그렇죠? 편한 거 좋아해요.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려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도 잊어먹어요. 우리 주신 직분도 잊어먹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것도 잊어먹어요. 편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흔들어야 사명을 기억하거든. 때로는 고난을 줘야 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하셨나요? 편안할 때 기도하셨나요? 왜? 10분을 기도해도 10분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기도의 질이 다르지 않아요? 편안할 때는 10분 동안 기도할 때 주님 아시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막 가슴이 휘업하고 너무 아플 때는 가만히 있어도 뭐가 흘러요? 눈물이 툭툭 흐르면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좋으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들이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더욱 뭐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주님 붙잡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붙잡고요. 그래서 우리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또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대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죠. 야, 내가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나님 너무 좋더라. 이 하나님 너도 한번 만나봐. 만약에 이 초대교회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마리아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종하지 못할 짐승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혼혈 전책을 써서 자기들이 그 침략했던 나라나 자기 백성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이는 거죠.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남유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혼혈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흩어지자 이들이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그곳에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자, 보십시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죠. 자, 1절에서는 뭐가 있었죠? 큰 박해가 있었죠. 흩어지자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졌고 그 성에 뭐가 있었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도 떠나가고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온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전부 다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전까지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병고침의 역사로 그들의 삶의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모든 묶임에서 풀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럴 때 선포하십시오. 나의 인생에 묶여진 모든 사슬들아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내 복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실패한 것 같은 복음이 땅에 선포되고 그 땅을 자유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단의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문맥을 보니까 누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시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가볼까요? 벌써 45분인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언제 마치시려고 그러시나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이 복음이 그저 어떤 한 지역만 국한된 한 지역만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짜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짜 인생을 드러나게 만들고 진짜 복음 앞에 반응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복음이 지금 한 개인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삶의 깊은 곳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래전부터 그곳에 살면서 능력을 행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 아닙니다. 시몬입니다. 동명이인 시몬,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의 씨는 마술사였는데요. 아마도 그 마술은 그냥 눈새김의 마술이 아니라 정말로 사단의 힘을 가졌던 악한 영들의 힘을 가졌던 어떤 주술적인 힘을 가진 그런 마술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능력으로 그 사마리아를 다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크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어요.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사람이에요. 자칭 어떤 사람이에요? 큰 자라 했어요. 큰 자. 그리고 밑에도 쭉 보시면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의 능력이 뭐처럼 보였나요?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 곧 누구죠? 메시아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를 누구로 인식하고 누구로 봤냐면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이곳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거짓됨이 들추어내십니다. 이곳에서 빌립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이름을 전하고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들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오로지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이 능력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서 이들이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상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시몬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시몬도 12절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며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 시몬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마술사 시몬도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말씀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도 전심으로 쫓아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모습만 보니까 시몬이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 믿은 것 같아 보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 빌립이 행했던 그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가서 보고 온나? 어떻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냐? 하면서 보냈어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복음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왜 성령을 받지 못했냐, 이 부분이 너무 긴데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될 때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하고 이 부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을 못 받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시몬이 어라, 이 능력을 줄 수도 있네? 그게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하고 이 상업적인 머리가 뛰어난 이 시몬은 내가 저 능력을 받으면 이 능력도 줄 수도 있네? 그러면 이거 돈벌이 잘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자기에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도 믿었다고 되어 있고 세례도 받았다고 되어 있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만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이들의 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복음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섰던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냐면 어찌할꼬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놓는 거예요. 이 거짓됨이 드러나는 거죠. 시몬은 진리를 자신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높아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부귀와 영화에 약하잖아요. 우리도 이 부귀와 영화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하는 그 시몬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로 망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망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리고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뒤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다 너.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시몬처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가치관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우린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3절 보시면 내가 보니 너는 뭐가 가득하여?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시몬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쫓고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복음 앞에서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 드러내실 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실체를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적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나를
죽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려고? 살려내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비춰주신 거예요. 봐라, 네 모습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널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가 달려 돌아가서 사랑을 확증했자는 거 아니냐. 너의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그 복음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서,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어서 네 전심이 잘못될 수 있어. 네 전심이 너를 위한 전심일 수 있어. 너의 열심이 너를 이익을 위한 열심일 수 있어 라고 우리의 참모습을 복음 앞에서 드러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전심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작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은 어떻게 여러분 속에 인식되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의 전심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 흩어놓았던 우리의 전심을 다 거두어 들여서 이제 이 전심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스탑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놓아서 새롭게 시작되어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70장의 찬양으로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찬송가 370장. 여러분, 우리 인생에 펼쳐진 수없이 많은 염려와 고민들, 그로부터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내 앞길 멀고 전심을 다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 결단하면서 큰 소리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